1월 27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연휴 새벽에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동안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가정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또 많이 읽어본 그런 말씀, 즉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특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인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의 동기는 이 여인의 간음이라는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엮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어겼냐라고 따졌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따르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심은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 특별히 기혼자들의 간음의 문제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24절 상반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둘 다에게 책임을 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왔죠. 이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적, 즉 자신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판단하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율법을 재단했던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불합리한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면 된다는 그 한 가지 아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것입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만 보였고 다른 상황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잡아서 없앨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억울함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도 변함이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답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게 할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소중한 하나의 인격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은 숨긴 채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게 급급한 사람들의 이중성을 이 상황 안에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죄를 묻기 위해 먼저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이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조차도 어겼던 이들이 정말 이 여인을 재판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다는 연구도 있고 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게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인 사람들 중 누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깝게는 이 여인을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미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그들도 자신들이 먼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라고 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이후에 삽입이 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어떤 상황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과 뒤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논지가 어디로 모여져 있는지, 어디에 중요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또 오늘 본문 뒤를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음행하인 여인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죄에서 멀어지려고 했는가, 얼마나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 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기억하며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명절을 시작할 때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국가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